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사 입다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입다 이야기의 가장 중점이 뭐였어요? 이 입다 이야기에서 새롭게 등장한 사건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짓던 죄, 다른 신들을 섬기던 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에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으셨다는 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그런데 이 입다의 이야기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게 누구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온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 사울, 다윗. 큰 용사라 불렸다라고 나왔는데 큰 용사는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기드온, 입다, 사울, 다윗. 그러니까 이 입다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도, 우리가 죄에서 떠나서 회개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그럼 하나님이 응답 안 하면 어쩌라는 거예요? 그게 보여주는 거죠.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온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 사울,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라인 안에 있다는 거죠. 큰 용사 기드온, 입다, 사울,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라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때로 응답이 전혀 없을 때, 아니 응답이 없을 때가 훨씬 많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 응답이 없어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라인을 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 입다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입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아주 논쟁이 많이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입다가 서원이라는 걸 합니다. 서원. 지금 이 입다가 이제 암몬 왕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냥 우장창 가서 싸운 게 아니라 미리 외교 사절을 보내요. 사절을 보내서 왜 지금 쳐들어왔냐, 좀 가라. 그러니까 그쪽에서 또 사절을 보내서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사절을 보내서
쭉 설명을 하죠. 우리가 이러 해서 여기 와 있는데 우리가 너희들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쳐들어왔냐. 이렇게 외교적인 해결을 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안 되니까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29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자, 여기서요 우리가 하나 먼저 보고 넘어갈 게 있어요. 뭐냐면 요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9절 맨 시작하는데 이에라고 시작을 해요. 32절 맨 처음 시작할 때 이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마치 우리 말로는 because 내지는 뭐 therefore 그러므로 이렇게 의미가 오는데 실제 원어로는 그냥 접속사 와우예요. 그냥 그리고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앞에 말과 그냥 연결돼서 계속 가는 거지 앞의 일이 원인이 되어서 지금 그러므로 하고 벌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맨 끝에 32절에 보면은 마치 뉘앙스가 어떻게 우리 한글 성경에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그 바로 앞에서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이거 실제로 보면은 독립된 문장들이에요. 그냥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고 그리고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건너갔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미리 설명드리는 거예요. 왜? 이 서원이라고 하는 이 입다의 서원 때문에 이게 아주 논쟁이 많거든요. 가장 큰 논쟁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곧장 하나님께 서원한다고요. 근데 그 서원의 내용이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게 한 가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이제 그 딸이 맨 처음 나와서 번제로 드리게 되었을 때에 입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라서 이게 어쩔 수 없다. 그 딸도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니까 내가 죽더라도 받아들입니다. 굉장한 믿음의 모습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렇죠?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서도 그런 쪽으로 우리가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과연 그게 맞느냐의 문제죠. 자, 거기에다가 또 하나 보셔야 될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모세나 여호수아의 시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위대한 사람, 초인, 이 사사기의 사람들은 이미 기드온에서부터 보여줬다시피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혼재하는 상태로 나타난다고요. 그건 여러분 우리도 똑같거든요. 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정치 성향을 가지고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똑같이 살아가는 곳이 있죠. 어디요? 대한민국 윗동네, 그렇죠? 우리는 그걸 독재라고 불러요.
근데 그렇지 않은 속에서는 사람은 다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사람들이 다르다는 건 이제 대부분 인정을 하시는데, 한 사람 안에도 다른 모습이 같이 존재한다고요. 이걸 인정 안 하게 되면은 이런 대목들에서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다고요. 왜? 자, 우선 보자고요. 성경은 사람을 죽여서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완전히 금합니다. 두 군데만 볼게요. 레위기 18장 21절, 신명기 18장 10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18장 10절 11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거 말고도요, 한 10군데가 넘게 더 있어요.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이 완전히 금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거든요. 자, 문제는 그런데 입다가 했다고요. 거기서 왜 내 딸이 나왔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사람을 지금 번제로 드리게 될 문제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자기의 성읍, 자기 집에 돌아갈 때에 그 집주인을 영접하러 나오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혹시 입다의 저거 아니었을까요? 와이프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예. 아니, 어차피 아내 아니면 무담동녀니까 딸 아니면 종들 아니겠어요? 사람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겠다는 서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상태, 바로 앞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자마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맞냐라는 거죠. 맞죠? 왜? 이건 사실 우리가 이건 별로 논쟁 안 돼요. 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뭐예요? 우리가 쓰는 말로 성령. 우리 성령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 사고 쳐요, 안 쳐요? 치잖아요. 그렇죠? 이건 신구약 다 그래요. 몇 군데만 보여드릴게요. 삼손, 사울, 다윗의 이야기 13장 25절 읽지 않을게요. 그냥 삼손의 경우도 13장 25절 끝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자마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여자 이야기예요. 사무엘상에서 사울도 사고 쳤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다윗도 여자 문제로. 이 사람들 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모습들이 등장을 하죠. 그럼 신약은요? 신약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16장 17절 23절 보면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칭찬 듣자마자 사탄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요.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먹다가 할례자들이 오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사도행전에 보시게 되면은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들 지금 이 초대교회 멤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속인 건 잘못했지만 적어도 자기의 밭을 팔아서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죠. 그렇죠? 또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그 초대교회에서 헬라파 유대인과 이 히브리파가 이미 갈등이 시작됐죠. 아니, 그 뜨겁게 성령이 임했던 초대교회의 갈등이라뇨. 근데 이렇게 나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 지금 성령 받았는데 안 좋은 일 행하고 있잖아, 이 말이잖아요.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 사도 바울 스스로도 자기도 여호와의 영,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안에
그 죄의 법이 이기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하더라도 입다가 잘못된 서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가 않다고요. 단지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항상 그렇듯이 이 부분을 나에게 적용 안 하고 남들에게만 적용하죠. 나는 성령을 받았어도 실수할 수 있고 나는 성령을 받았어도 죄를 지을 수 있죠. 다윗도 그랬는데 베드로도 그랬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동양권의 이 유교 사상 속에서 성선설,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라고 믿고 있는 그 바탕 위에 우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걸 누구에게 적용해요? 남에게 적용하죠. 여러분, 사람을 선하게 본다는 것과 사람을 악하게 본다고 하는 것이 그냥 생각해 보면은 사람을 선하게 보는 것이 사람을 훨씬 더 우대하는 것 같고 사람을 악하게 보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내리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 현실로 돌아오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우리는 사람이 선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면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아니,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사용해요?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아니라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거죠. 근데 법 없이도 살 사람, 마치 그 사람은 아주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우리가 뭐라 불러요? 인간 같지 않은 니은, 이러잖아요. 왜? 우리는 인간은 본성이 선하다고 보거든요. 본성이 선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고 봐버리는 거예요. 아예. 거기에 비해서 이 기독교 문화가 바탕에 있는 서구 문화는 인간을 악하다고 봐요. 본성이. 그러니까 인간을 악하다고 보니까 법을 만들어서 촘촘히 막아놓지 않으면 사고 친다고 본다고요. 그래서 미국의 법은 굉장히 촘촘해요. 한국의 법은 느슨합니다. 왜 느슨해요? 그렇게까지 촘촘히 안 해도 대강 몇 가지만 잡아주면 나머지는 사람들이 선하기 때문에 그 사이를 비집고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차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선하다고 보거든요. 선하다고 보니까 어느 날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또는 교회 목사나 장로나 누군가가 하나가 걸리면, 연쇄살인 같은 거는 우리 옆에 잘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쉽게 말해서 주차장에서 누군가하고 싸우면서 목소리 조금 높아지면은 그걸로 X 표시를 딱 찍어버리죠. 그게 왜 그런다고요?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장로님이, 어떻게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이 저럴 수가 있어. 이래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아니요. 부처님도 넣어드릴까요? 예. 그런 분들 말고는 우리는 아무도 못 받아들인다니까요. 굉장히 안타까운 게 그런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 교회를 다니시면서 교회가 힘들어가지고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상담을 들어보면은 한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아요. 그 문제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면 교회를 옮기는 게 맞는데 그것 말고 장점이 많이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가 걸리면 그게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내 성격과 내가 원하는 것과 다 맞는 교회,
나중에 저기만 있어요. 그런 생각이 우리를 이 입다의 이야기를 논쟁으로 몰고 간다고요. 왜? 아니 여호와의 영이 있는데 성경이 이때는 이미 모세가 율법을 준 지 적어도 몇백 년이 지나가고 있을 때예요.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서원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서원이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하려니까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논쟁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다가 딸이 마중 나오는 걸 보면서 옷을 찢으면서 한탄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앞에 입을 열었다. 내가 이 맹세를 했는데 네가 나오면 어떡하냐. 근데 딸도 그 모습에서 아버지가 약속한 거니까 자기가 죽어도 어쩔 수 없지요 라는 굉장히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결코 물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백보양보해서 입다가 하나님 앞에 그런 서원을 한 것은 잘못일지 몰라도 실수로라도 잘못 서원을 했지만 끝까지 딸을 죽여가면서까지 그 서원을 지킨 것은 하나님 앞에 맹세를 지킨 것이 맞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결코 바꿀 수 없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자, 아까 보여드렸듯이 우선 11장 32절부터 보시게 되면 아까 설명드렸어요. 여기 이해하면서 나온 것이 이게 지금 앞에 입다의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서원 때문에 하나님이 넘겨주신 건 아니다라는 것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5절 36절을 보지요. 입다가 자기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지금 여기 나오는 말 중에 잘못된 말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꼭 지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과 신명기 23장 21절을 보여드릴게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히브리어 네데르라는 말을 씁니다.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쉐부아라는 말을 써요.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신명기 23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네데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서원한 거를 행하지 않거나 미루면서 하지 않는 것도 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서원을 무르는 방법은 전혀 없는가? 지금 아까 보았던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은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다 이행할 것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밑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요 바로 밑에 이어지는 이야기 보지는 않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어린 여자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을 경우에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서원으로 인정이 안 돼요. 여자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도 인정이 안 돼요.
결혼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결혼하기로 한 남자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허락이 안 돼요. 자, 이거는 사실 좀 중간 정도에 있죠. 그 당시 여자들에게 어떤 한 독립적인 개인의 그 위치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 맹세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무슨 걸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 하더라도 취소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 이야기는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 민수기 30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서원하였거나 히브리어 네데르예요.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히브리어 쉐부아예요. 그러니까 네데르, 쉐부아, 서원, 서약 둘 다 깨뜨리지 말고 다 이행해야 된다라고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레위기 5장에 가면은 레위기 5장 4절 5절 말씀을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여기 지금 맹세하여 사바, 이게 쉐부아의 동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쉐부아,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두 구절을 제가 함께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레위기 5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거는 쉐부아라고 하는 이것도 맹세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쉐부아라는 맹세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잘못 맹세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속죄제를 드려서 이것을 없이 할 수가 있다고요. 자, 근데 그 쉐부아라는 맹세가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은 바로 오늘의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서원, 네데르라고 하는 단어하고 함께 나오면서 이 서원과 서약, 이 둘 다 입으로 말한 대로 깨뜨리지 말고 다 이행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거는 꼭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쉐부아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속죄제로 물을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은 앞에 나오는 네데르, 서원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능성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자, 그 다음에 레위기가 27장까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기는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구별되기 위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모든 규례들로 가득 차 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 레위기의 맨 끝에 27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이 서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서원의 어떤 내용? 서원을 물으는 내용이요. 여러분, 이게 이런 데서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짐작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규례를 쫙 늘어놓고서 맨 끝에 근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 물으는 방식을 설명해 주는 게 레위기 끝이에요. 여러분, 서원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오늘 입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해주면 내가 뭔가를 드릴게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뭘 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걸 이루어 주시면 제가 요 물 한 병 드릴게요.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지갑은 내놓든지, 그렇죠? 더 센 걸 줘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사람, 아니면 집, 아니면 뭐 땅,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가축, 그렇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 27장을 보시면 맨 앞에 사람을 무르는 법, 그 다음에 가축을 무르는 법, 그 다음에 집을 무르는 법, 땅을 무르는 법.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사람을 드릴게요. 가축을 드릴게요. 집을 드릴게요. 땅을 드릴게요. 라고 서원했다가 무르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 이게 레위기 맨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그 레위기 맨 앞에 사람을 무르는 부분에 대한 것만 잠깐 볼게요. 레위기 27장 2절에서 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무슨 말이에요? 입다가 그 딸이 죽게 된 것을 옷을 찢으며 한탄했지만 30세겔 내면 돼요. 아니 그 딸이 20살이 안 됐으면요. 요 바로 밑에 20살 안 된 5살부터 20살 이전까지는 10세겔밖에 안 돼요. 그거 내면은 물러진다니까요. 혹시 입다가 돈도 없었을까요? 그럴까봐 27장 8절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다 보니까 이 성직자가 없어서 이 유대교의 랍비, 제사장, 카톨릭의 신부, 교황, 이 사람들이 갖는 권위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지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레위기 앞쪽에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에 돈이 없는 사람은 뭘로 드려요? 비둘기 새끼 갖고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거라도 드리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서원을 했다가 사람을 바치겠다고 맹세를 했다가 그거 물러야겠는데 돈이 없으면은 지금 입다 같은 경우는 맥시멈이 얼마예요? 나이가 20살 넘었으면 맥시멈이 30세겔, 그렇죠? 근데 미니멈은 없어요. 비둘기 새끼도 없어요. 제사장이 그냥 정하면 되는 거예요. 너 많이 가난하구나. 그래 그냥 없는 걸로 하자. 끝. 이게 돼요. 그만큼 제사장에게는 그런 권위가 있다고요. 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랍비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일일이 말하고 있지 않은 나머지 것들에 대한 권위는 제사장이나 랍비가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이거는 이렇게 보는 거야 라고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고 같은 권위를 갖는 걸로 봤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니까 제사장들이 와서 뭐라고 했다고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무슨 권위로 이거 하는데? 왜? 그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럴 권위가 제사장들에게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이 나온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도 뭐가 문제냐면 아직까지 나온 것 중에 딱 잡아갖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도 물을 수 있다라고 나온 게 없잖아요. 약간 간접 증거들이 지금 증거로 볼 수 있는 말씀들이 나오고 레위기 27장에 사람을 무르는 것도 이건 사람을 바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헌신시키는 뭐 이런 거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근데 삼손의 이야기에 가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고대 랍비들의 문헌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애초부터 이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 왜? 누구하고 우리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막 월드컵 축구 보면서 막 싸우다가 우리나라가 이겨, 뭐 일본이 이겨, 뭐 이럴 때 그럼
우리는 야, 일본이 이기면은 내가 손에 장을 찢겠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방식인데, 그럼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일본이 이기면은 내가 하나님 자식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삶이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가 오래전부터 아주 큰 이슈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당연히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하는 것 중에 이 하타라트 네다림이라는, 네다림, 아까 네데르, 이 서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니, 탈무드에 보면은 이 네데르, 네다림이라고 하는 서원에 관한 것만 묶은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9번째, 10번째 줄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사람이 서원한 것을 물으고자 할 때에는 한 명의 랍비나 아니면 3명의 재판관이 재판을 해가지고 물어줄 수 있다라고 나와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교에서 랍비가 갖는 그 권한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해를 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이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술 마시다가 옆에 친구하고 막 싸우면서 맹세한 것도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보는데 경찰이 도둑질하는 사람을 잡았거든요. 그때 그 사람이 자기 도둑질 안 했다고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유튜브 보다가 아이씨. 근데 그거 따지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 도둑질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거예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욤키푸르가 왔을 때 유대인들이 행하는 기도가 있어요. 콜 리드레이라는 기도예요. 우리가 작년 욤키푸르부터 이번 욤키푸르까지, 이번 욤키푸르부터 다음 욤키푸르, 대속죄일이에요. 속죄일까지 우리에게 유익하게 올 그날까지 우리가 스스로 서원하거나 맹세하거나 구별하거나 금지시킨 모든 서원과 금기와 맹세와 구별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그것을 철회한다. 그것들은 모두 취소되고 포기되고 무효화되며 법적 효력이 없고 이행되지 않는다. 우리의 서원은 더 이상 서원이 아니고 우리의 금기는 더 이상 금기가 아니며 우리의 맹세는 더 이상 맹세가 아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런 기도문을 만드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혹시라도 자기들이 무심코 술기운에 말실수로라도 서원을 했을까 봐.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서원은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무슨 맹세, 구별, 하여간 쭉 늘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이름 걸고 요만큼이라도 잘못 말한 거 그게 뭐든지 whatever 모두 취소되고 포기되고 무효화되고 법적 효력가 없고 이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랍비나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갖고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바꾸거나 부정하는 건 아니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세상에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이 있고 그 밑에 법들이 있잖아요. 그럼 법이 헌법을 바꾸려고 하거나 이러면 위헌 결정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은 못 바꾸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이 헌법으로 있고 그 밑에 디테일한 것들은 랍비나 제사장들이 법률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제가 이 콜 리드레이 기도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하타마트 그 네드레이라고 하는 그거를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고대로부터 유대인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행한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서원을 취소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그들의 해석에 봤을 때 성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들이 그거에 대한 디테일들을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그것보다 훨씬 나중에 만들어진 거지만, 역시 이 탈무드를 해석한 미드라시에 보면은, 그 미드라시에 나오는 베우코타이라고 하는 그 장이 있어요. 거기 7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놨어요. 어떤 이야기를 왜 그 사람들에게서도 이 서원의 문제가 나올 때 항상 걸리는 게 이 입다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미드라시에 보면은 뭐라고 써놨냐면은, 그 당시 제사장이 비느하스였다라고 보면서, 비느하스가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제사장의 아들이고 대제사장인데 어떻게 무식한 자에게 가겠느냐. 왜?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잡류하고 있었던 산적 두목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고, 그리고 입다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의 재판장이요 군의 수장이니 어떻게 평범한 제사장에게 나아가겠는가. 그래서 이 미드라시의 결론이 뭐냐면, 입다의 딸은 제사장 비느하스와 입다의 자존심 싸움 속에서 죽어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입다의 딸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맹세가 취소되지 않은 이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율법이 주어진 지 벌써 적어도 200년 가까이 지났고, 입다가 돌아오자마자 딸이 나오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지,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지 하면서 그 자리에서 번제로 드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읽어봤다시피 딸이 2달의 기간을 요청했고 그 2달 지나서 돌아왔을 때 번제로 드렸단 말이죠. 그 말은 뭘 말해요? 입다가 딸을 살리고자 했다면 충분히, 그래요, 무식한 자라고 해서 율법을 몰랐다고 치자고요. 근데 지금 딸의 목숨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딸의 목숨이 걸려 있다면 자기가 이미 2달 동안 딸에게 여유를 줬으니까 그 2달 동안 아무 레위인이나 또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는 사람 불러다가 물어보면 되잖아요. 길이 없냐?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그 구절들 말해 줄 거 아니에요. 사람의 값으로 물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랍비에게 물어봐서 제사장에게 허락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했다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이 입다의 서원 사건은 도리어 뭐에 가까워요? 어떤 모습에 가깝습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사건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이거는 고대에 아주 많이 나오는 패턴의 이야기예요. 왜? 왕들은 한 번 내린 명령을 결코 번복하는 일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입다가 그의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딸도 하나님 앞에 맹세된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몰렉에게 자식을 드리고 있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 자식을 드리고 있는 것.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죠? 바알 브릿.
바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우리한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들이 입다의 딸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데 실제로는 바알의 방식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는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이 나를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어떤 곳에서는 야훼 뭐 이렇게 부르지만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지요. 우리가 알려져 있기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에 또는 말을 할 때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없어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없어서 생략하고 아도나이 같은 말로 바꿔서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잊혀져 버렸다. 이게 대부분의 그 설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긴 성경 구절 안에 딱 한 군데만 있으면 돼요. 한 구절만 있으면 돼요. 내 이름은 뭐뭐뭐니 잊지 말라. 이 한 구절만 있으면은 결코 잊어먹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모르잖아요. 근데 이름만 몰라요? 모습도 몰라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인 줄 아세요? 내가 누구 잘 알아. 근데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그거 보여주면 어떻게 할지 뻔히 아니까. 그 모습 만들어 놓고 이러고 있을 거 뻔하거든요. 그게 세상의 모든 신들이 하는 거니까 안 하셨단 말이죠. 자, 똑같은 개념에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왜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이름을 알려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 잘 알죠?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 때에도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한다고요? 나 너희들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을지 뻔히 아시잖아요. 뭐요? 열려라 참깨. 이거 할 거 뻔하거든요. 지금도 가끔 인터넷을 읽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와요. 뭐 밤에 잠자는데 자꾸 가위 눌린다든가 귀신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라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뭐 이렇게 소리치라고. 아니, 예수님 이름이 무슨 부적이에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러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에 어떤 십자가나 마늘 같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오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 기도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뭘 기도하고 뭘 예배 드려요? 자기 잘 살게 해달라고, 자기 건강하게 해달라고, 자기 자녀 잘 되고 비즈니스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게 뭐라고요? 바알 브릿이요. 바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입다의 두 번째 논쟁이 뭐예요?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물을 수 없다고. 그 딸도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마치 믿음의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죠. 아니라니까요. 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주여 주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밖에는 주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그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붙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붙이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그냥 바알 브릿일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입다는요, 암몬 자손과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결국 그것을 위해서 자기 딸까지 죽게 했어요. 하지만 이 싸움이 암몬 자손과의 싸움은 이겼을지 몰라도 바알과의 싸움에 이기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이, 여기까지 설명하고 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 입다 X표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드온의 마지막에 금 에봇을 만듦으로 인해서 그와 그의 집에 평생 올무를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 전체가 부정당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그 말씀을 미리 드렸던 거예요. 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과 바알의 사람의 모습이 같이 공존한다니까요. 기드온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그 미디안과 싸우고 나서 살인을 저질렀던 그 자기와 자기 부하들을 위해서 그가 알고 있는 최선의 방법이 금고리를 모아서 그걸로 뭔가를 하는 거였는데, 그걸 금 에봇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제단을 장식했잖아요. 그 나름대로는 최선의 방법을 한 거라니까요. 왜? 그가 살았던 그 사회 자체가 이미 그 바알브릿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입다 역시 마찬가지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암몬 자손을 물리치는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게 맞는데, 그 순간에 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이 안 되는 서원을 했다고요? 불안하니까. 우리는 마치 성령이 임하면 두려움도 없고 불안함도 없고 그냥 쫙 하나님의 뜻을 잡고 그냥 쭉 가는 이런 사람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심한 극단주의자들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요? 여기다 폭탄 메고 뛰어드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정상으로 안 보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 입다도 지금 자기 나름대로 이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도 그 불안함이 다 없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거죠. 딸을 바치겠다고는 안 했죠. 그냥 먼저 나오는 사람 바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 사이를.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를 구별하시면 안 된다고요. 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입다가 가장 우리와 비슷한 모습이거든요. 우리에게서도 그 모습들이 다 같이 나타난다고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모습들 하나하나에서 어떤 게 하나님의 방식인지 어떤 게 세상의 방식인지 다 구별할 수 있으세요? 못해요, 우리. 여러분들이 전화기 가지고 인터넷을 들어갈 때에, 유튜브를 볼 때에, 아, 요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내용, 요거는 아닌 거 어떻게 아세요? 요즘은 하도 제목으로 어그로를 끌어갖고 뭔가 하고 들어가 보면 그 내용 없는 거 하나둘이 아니던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모습들이 같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이 입다의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면요,
입다의 이야기 처음 시작이 11장 1절 2절에 이렇게 시작됐었어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 길르앗이 므낫세 지파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므낫세 지파였을 거라고요. 근데 므낫세 지파 입다라고 말하지 않고 길르앗 사람 입다라고 말해요. 근데 아버지의 이름도 길르앗이에요. 근데 쫓겨나면서 그 형제들이 뭐라 그래요? 너는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거라고, 잊지 못할 거라고요.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전에 제가 아프가니스탄 갔을 때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자기 이름이 예를 들어서 김태환이다 그러면은, 근데 체크에다가 이름을 쓰는데 김태환 뒤에다가 뭘 또 써요. 근데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신분증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건 뭐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 이름이래요. 그 풍습이 아직도 남아있을 정도로 이 아버지의 이게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아들로 인정을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예, 홍길동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쫓겨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적인 거의 사망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길르앗이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워서 공을 세웠잖아요. 근데 또 이번에는 이 서원을 하면서 딸을 죽여 먹었잖아요.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이 동시에 존재하는 게 이 입다거든요. 성경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이런 판단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대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이 나느냐면은 11장 40절과 12장 7절에서 이렇게 끝나요.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12장 7절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그가 딸이 죽는 장면이든 그가 죽는 장면에서 그를 뭐라고 한다고요? 길르앗 사람 입다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여기서 길르앗 사람은 그 길르앗 지역의 사람이란 말도 되지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모두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의 아들이란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에 다시 편입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쫓겨났지만 다시 편입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좀 많이, 어떤 사람은 조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잘못된 금 에봇을 만든다던가 이런 딸을 죽이는 서원을 한다, 이런 잘못된 일을 많이, 어떤 사람은 조금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가 잘못을 많이 했느냐 조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 결정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나보다 착한 일을 조금 하고 나보다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한테 쟤 내쫓아 주세요라고 말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입다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 기드온에서부터 보여줬던 그 모습, 바알 브릿의 모습이 우리에게 입다에게서 또 똑같이 나타나는, 여기서 훨씬 더 크죠. 큰 이슈가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길르앗 사람으로 받아주셨다라는 거죠. 이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예, 그걸 알면서 계속 거듭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No matter what. 우리는 어떻게 불려진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김태환. 요거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뒤에 자기 이름 넣으세요. 자,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김태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임했음에도 자신의 딸을 죽는 자리로 보내는 선택을 했던 입다. 그의 잘못을 보기 전에 그런 결정이 당연히 여겨졌던 그의 이스라엘을, 그의 길르앗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면서 행하는 이 사망의 선택이 얼마나 많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향한 기대를 다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